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주수한 것과 네가 잘낼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들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규례와 법도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규례와 법도들을 지킨다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조건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가운데 지킬 때 그 언약에 따라 주신 그 규례가 복이 되고 유익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행위보다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선행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4계명은 바로 이 관계에 대하여 정하여 두신 이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아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법을 헤아려 알고 그 깊은 뜻과 의도를 따라서 준행하고 순종할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공동체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 또 우리 일상생활의 자잘한 일들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향기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앙에 투영되고 녹아들고 또 맛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경건함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우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 22장 16절로부터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에 대하여 또 이 연약한 인생들에 대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지를 살펴보는 말씀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차별금지라고 하는 이 이슈 가운데 인권을 또
개인적인 그러한 인권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혹은 성소수자라고 하는 대상에 대하여 배려를 하는 그러한 법들이 보편적 사회의 의식과 또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침해를 입게 하게 되고 또 우리의 입을 막게 하는 법이 되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 속에서는 여자 무당 혹은 이 짐승과 간음을 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 또 이방 제사를 드리는 이들에 대해서는 공동체 가운데 언약 백성에서 철저히 끊어버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무엇이냐? 영적 간음, 육적 간음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지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원리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거룩함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도 이 간음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민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요 죄의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약자의 그러한 개념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정하신 것이 분명히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관계가 되고 그리고 인류가 육체의 탐욕에 빠지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며 나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죄와 연약함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약함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채무자들까지도 사회적 약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해롭게 하고 부당하게 하고 그들을 노엽게 하는 일은 곧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의 자비하심을 이루어가는 주님 은혜 아래 언약 관계 속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원리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들도 바로 애굽에서 무엇으로 지내었다? 나그네로 지냈고 노예로 지냈다는 것이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자유한 자가 되고 은혜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빚을 진 인생들이었지만 탕감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이 의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잔인하지 않는 그러한 인격으로 이 자비하심을 따라 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을 닮은 품이 있는 믿음의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 언어를 사용하고 내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바라보고 내가 듣느냐,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이고 분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언어가, 나의 생각이, 나의 손길이 주님께 연락되고 또 드려질 만한 기쁨의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선하다 생각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길이라면 그렇게 주께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약자에 대하여 배려를 한다 할지라도 또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가 그것을 권리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요 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받는 자도 섬기는 자도 받고 섬길 줄 아는 그러한 관계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약자를 위하여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해 배려를 하고 그들을 높여주고 또 그들을 위하여 힘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악한 인간의 탐욕 가운데 자신이 마치 구세주인 것처럼 그러한 탐욕의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며 사랑하며 베푸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대와 이 세상 속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심을 이룰 때에 서로의 발을 씻겨 줌으로써 이루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서로의 발을 씻기고 용서함이 곧 배려이고 또 주의 이 빚진 자로서 자유케 하신 은혜를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 말씀합니다. 재판장이나 지도자를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따라 세우시고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섬기는 자로 또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와 추수물들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기뻐하라, 끝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영적 산 제물로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갈 때에도 이 세상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자비하심으로 내게 베푸신 그 긍휼을 따라 자비를 베풀고 손을 내밀어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분별력을 따라 죄에 대하여는 멀리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고 미혹당하지 않는 영적 삶 속에서 항상 이기의 영적 전쟁 속에 승리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얻는 한날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빛이요 소금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것이고 또한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래에 있는 믿음의 권속으로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이 땅에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불의함에 대하여 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기록한 즐거움과 선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따라 손을 내밀어 긍휼을 베푸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영적 제물로 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